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오늘은 우리 세대력교회의 설립 16년이 되는 16번째 생일날입니다. 생일날엔 생일 케이크가 있어야 되겠죠?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유학 때 배웠는데요, 나는 촛불은 끄라고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은 촛불을 켜놓고 잠시 그 주인공이 소원을 빌어요. 이루어졌으면 하는 소원을 빌고 그 소원이 이루어져서 복된 삶을 살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불을 끕니다. 저도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빌었게요? 조금 궁금하시죠? 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요? 아닙니다. 유명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요? 더더구나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제가 그것을 여러분에게, 제가 빈 소원을 여러분에게 말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바로 지금,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라. 바로 지금,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천국 시민의 삶을 살라. 바로 지금, 바로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을 키워라. 이런 메시지가 오늘 16주년 생일을 맞는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약간 황당한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 죽어야 가는데, 천당은 죽어야 가는데 지금 여기서 그 나라를 누리며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삶을 살라니,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준비한 선물은 예수님의 렌즈입니다. 예수님의 렌즈를 눈에 끼고 천국을 보면 세 가지가 보입니다. 천국의 실체가 보이고, 천국 백성인 내 삶의 의미가 보이고, 세대로 교회가 존재하는 사명이 보이게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렌즈를 끼고 보면 세 가지가 보입니다. 천국 백성이 매력 없게 사는 이유, 천국에 속해 있으면서도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천국의 대사관이 세상으로부터 멸시를 받는 이유, 천국의 대사관이 무기력한 이유, 또 하나입니다. 천국이 또렷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렌즈를 끼고 보면 천국의 실체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천국 그러면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오해 세 가지를 얘기할 때에 그게 여러분에게 해당이 되면 지금 그 생각을 뜯어버리십시오. 옛 눈에 비늘 띄워버리고 새로운 렌즈로 보아야 합니다. 첫째 오해는 천국은
늙어서 죽은 다음에 가게 될 천당을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후 세계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림의 떡입니다. 죽어야 누릴 수 있으니 오늘의 실체가 아니니까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유는 천국 가는 대기소로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그건 불교도들이 믿는 극락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극락과 천국을 같은 곳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늙어서 죽은 다음에 힘 다 빠지고 돈 다 떨어지고 체력 다 간 다음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오해는 그런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이를 유토피아,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우리가 우리의 방식대로 뒤집어 엎고 반대하는 사람 쳐 죽이면서까지라도 이 땅에 이루어야 할 이상적인 사회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공산주의고, 그렇게 믿은 사람이 여호와 증인들이고, 지금도 그렇게 사람들을 무고히 죽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과격분자 이슬람들입니다. 세 번째 오해, 성도들에게 제일 많을지도 모르는 오해는 천국을 동화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우화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천국이란 말이지, 극락이란 말이지, 불교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네 교를 믿게 하기 위해, 겁주기 위해 만들어낸 허구 가짜 이야기다.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많은 성도들은 그렇게까지는 말하지 않지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천국이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때? 없다고 아쉬울 것도 없고 있다고 힘날 것도 없어. 그냥 죽은 다음에 있으면 천만 다행이고 없어도 뭐 큰 문제 없고. 그런데 있다고 생각하는 게 낫지 않겠어? 심리적으로 최소한 안정이 있으니까. 죽을 때 천당 없다 그러면 황당하잖아. 그러니까 천당이 있다고, 천당이 있어 있고 말고 자꾸 그렇게 믿어야, 그렇게 자꾸 자기 암시를 해야 마음이 평안하지 않겠어? 그거는 참 불쌍하게 사는 삶의 비밀입니다. 비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기대감이 없습니다. 어떤 젊은이들은 365일 24시간 할렐루야 찬양만 부르며 영원토록 보내는 곳이 천국이라면 나 사양하겠어. 예배 시간도 1시간만 넘으면 그때부터 오금이 저리고 온몸이 비틀리는데 24시간 365일 영원히 하나님만 찬양해? 그건 곤란한데? 아니요. 그건 오해입니다. 그런 오해를, 거짓을 성도들의 마음에 심음으로써 매력 없는 천국 백성, 무기력한 천국 대사관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계획입니다. 예수님은 공관 복음서에 기록된 것만 세어봐도 117번이나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첫 성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시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너희는 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이 나라를 증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하늘나라의 대사로 살라고 명령하시고 그분이 승천하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이후에 하신 일들은 전부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일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을까요? 눈먼 자는 눈을 뜨고 저는 자는 일어서 걷고 죽은 자는 살아나고 병든 자는 치유를 받고 어두움에 속한 사람들이 빛을 얻고, 다 무슨 현상이죠? 새 세상이 왔다는 신호입니다.
아담 이후로, 아담의 범죄한 이후로 모든 인류는 눈멀고 절고 병들고 어두움에 갇혀 있고 마귀의 노예로 전락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던 세상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고, 그 예수님이 기적으로 어둠을 몰아내고 병든 자를 살려내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맛보기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자기가 왕이신 사실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비유나 동화나 우화가 아니고 실체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있지도 않은 천국을 우리를 후리기 위하여, 우리를 속이기 위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예수님은 사기꾼입니다. 그 사기극에 놀아나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할 수는 없습니다. 있지도 않은 천국을 가지고 여러분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제가 가서 그분이 천국에 깨어 계십니다. 그분은 마침표로 끝난 게 아니고 쉼표를 찍고 가신 겁니다. 그렇게 제 손가락으로 저 하늘나라를 가르쳤는데, 있지도 않는 천국을 제가 그렇게 말했다면 저는 진짜 이 땅에 두어서는 안 될 인간입니다. 제가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나라가 실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가 어디에 있지요? 어디에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천국은 저 은하계 어느 한 별, 안드로메다 성군 중에 어디 한쪽쯤 조그만 별 우주 구석의 한 군데 천국이 차려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극락 개념입니다. 천당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여기 있다고도 아니고 저기 있다고도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다고 오늘 우리는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은하계 어디에 우리가 죽어서 가는 어떤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예수님이 천국은 하늘나라와 같은 말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말이라고 설명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에도, 마가복음 4장에도, 누가복음 13장에도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은 마치 작은 씨였는데 크게 자란 나무와 같으니 겨자씨 비유로 천국은 마치 말씀하셨는데,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는 마치 하늘의 겨자씨와 같으니, 그러면 같은 겨자나무의 비유인데 한쪽에서는 천국, Kingdom of Heaven, 하늘나라, 또 한쪽에서는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은 겁니다. 천당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할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에서 누릴 수 있는 실체고, 그것은 우리가 오늘 반드시 우리 삶 전체로 나타내 보여야 할 오늘의 실체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나라란 말이 그리스어로는 바실레이아, 그 그리스 사람들이 쓴 그 나라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영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권과 통치를 말합니다.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할 때 로마가 침략한 영역만큼이 로마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시아에 있었냐, 인도에 있었냐, 저 스페인에 있었냐,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
로마 황제의 통치와 주권이 미치면 거기까지가 로마 제국인 것처럼 그리스어로 나라라고 하는 것은 주권과 통치의 영역을 말합니다. 하와이는 미국 땅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하와이 가나 미국에서 하와이 오나 거리가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하와이는 미국 땅입니다. 왜요? 미국 대통령의 주권과 통치가 미치니까요.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대통령의 주권과 통치가 미치니까요. 국가에는 3요소가 있다고 우리가 시험 보기 위해서 외웠죠. 첫째는 국토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국민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주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어요. 36년 동안 일본에게. 그때 우리 국토 뺏긴 게 아닙니다. 여전히 삼천리 금수강산은 이 땅에 있었습니다. 국민을 빼앗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조선 사람 다 죽이고 일본 사람으로 채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빼앗긴 것은 뭐죠? 통치 주권을 빼앗긴 것입니다. 그걸 뒤집어서 말하면 통치 주권을 되찾을 때 우리는 광복이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이 땅의 통치 주권은 사단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통치가 임하는 영역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어디죠? 왕이신 예수님이 통치가 이루어지는 모든 영역, 그곳이 우리 마음이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우리 가정이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우리 교회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문화면 그 문화가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복음이 이 땅에 오기 전까지 여자들과 남자들이 이렇게 함께 앉아서 예배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남녀는 유별해야 했고 절대 여자들은 이렇게 얼굴을 다 내놓고 공적인 자리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짓눌렸던 남성 우울주의 사회에서 여자들이 해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통치 때문에. 자매들이 짧은 치마 입고 다니시는 줄 알면 맞습니다. 우리 중에 상당한 숫자는 양반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들은 왕족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조상님 얘기하기도 싫을 사회의 저변에 있는 사람들을 조상으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양반 상놈 가리지 않고 내 인격과 내 실력에 의해 평등한 삶을 살게 된 이 문화, 하나님 나라의 현상입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노래를 다스리면 그 노래도 하나님 나라의 노래가 됩니다. 죽이는 노래, 슬픔의 노래, 헤어짐의 노래가 아니고 승리의 노래, 격려의 노래, 소망의 노래. 하나님 나라의 백성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백성이 있고 국토가 있어도 다스릴 왕이 일본 천황이면 우리는 일본 제국의 황국 시민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누구신지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여 주여 부르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왕으로 오셨습니다. 동방박사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왕에게 드릴 황금을 가지고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왕 앞에 나왔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얼마나 큰 확신을 가졌는지 왕궁으로 찾아갔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는 그 별을 보고 여기까지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롯이 분노합니다. 내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온다면 없애버려야지.
2살 미만의 모든 베들레헴의 남자아이들을 다 살해해버립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죄패가 뭐였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유대인들이 기분이 나빠서 빌라도에게 가서 저거 좀 고쳐주세요. 우리 왕 아니에요. 그럴 때 빌라도가 말합니다. 내가 쓸 것을 썼소. 유대인의 왕이란 유대 민족, 유대인들의 왕이란 뜻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오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하늘나라 백성들이 왕으로 섬길 바로 그 왕이란 뜻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 우리는 하늘의 왕을 모시는 것이고 하늘의 왕이 내 삶의 주권, 내 가정의 주권, 내 교회의 주권, 내 사회의 주권을 쥐시는 그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거는 시어가 아닙니다. 시기가 아닙니다. 저는 오늘 그 왕의 권위 아래에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님의 렌즈를 끼고 살 때 천국 백성인 내 삶의 의미가 보여집니다. 천국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말이고 하늘나라와 같은 말인데 다만 시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성이 있고 미래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되고 시행되는 구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바로 너희 가운데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서 하늘나라가 있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해진 것입니다. 기쁨이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가 여러분 가정에 있기 때문에 가정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싸우지 않는 지옥 같은 삶을 안 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사람들 다 사랑으로 용납하며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성과 미래성. 한번 다시 그 그림을 보실까요? 저 공간. 지금 우리는 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고 우리 안에까지 있는데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린 끊임없이 천국에 사는 건지 지옥에 사는 건지 모르는 마음의 갈등, 세상과의 타협, 죄, 실패도 많이 하고 때로는 성공도 하고 그러나 완성될 날이 옵니다. 그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완성될 나라 not yet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 나라가 되면 사자가 어린 양과 뛰놀고 아이들이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괜찮은 진정한 샬롬,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은 이거죠. 우리가 지금 이 중간 구간에 있어요. 초림과 재림 사이에. 그리고 우리는 뭐 하고 살라고? 우리가 왜 이 땅에 있죠? 우리가 뭐 하라고? 그게 바로 예수님의 렌즈를 끼면 보이는 부분입니다.
천국 백성이 이 땅에 남겨진 의미, 그것을 이 그림 한 장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위쪽을 향하여 하늘의 왕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늘의 왕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체규화 대통령이 불쌍하게 느껴집니다. 체규화 대통령은 분명히 우리나라 대통령인데 그분이 대통령이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느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명목상의 대통령이었고 그 당시 나라를 좌지우지했던 실체 주권이 체규화 대통령에게 있는 게 아니고 전두환 장군에게 있었습니다. 전두환 그러면 손자 이름도 그렇게 짓고 싶지 않으면서 왜 우리는 전두환처럼 예수님을 대우하는지 입으로는 주여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내 모든 삶의 판단, 결정 다 내 마음대로. 전두환 장군이 따로 없어요. 영적으로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늘 왕을 모신 자의 진정한 겸손과 감사와 순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장하는 것을 영적으로 성장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기도 길이가 늘어나고 성경 지식이 조금 더 늘어나고 교회 생활이 익숙했다고 여러분이 성장한 거 아닙니다. 두 번째, 안쪽으로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화평과 희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본질적인 특성이 뭐냐? 첫째, 올바른 관계. 두 번째, 평안, 평화. 안의 평화, 바깥의 평화, 평화. 세 번째, 기쁨. 여러분, 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런 말이 부분적으로만 맞죠? 지옥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닌 것 똑같이 지옥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누리는 실체입니다. 거기서 나올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하늘 왕을 모셔서 하늘 왕국으로 국적을 옮기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자신과의 바른 관계, 이웃과의 바른 관계, 세상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평화, 참 샬롬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일이 잘 될 때 즐거운 걸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엄청나게 얻어맞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는 찬양했습니다. 구약에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간에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은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이것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하늘나라 백성이 지옥의 백성처럼 사는 것은 꼴불견입니다. 죽어서 천국 누리지 말고 죽은 다음에 천국을 기대하지 말고 지금 여기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십시오. 여러분 가정에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본질적인 특성인 의와 평화와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엔 의와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은 그렇습니까? 그렇게 만들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죠. 네.
그것이 바깥쪽을 향해 가진 우리의 의미입니다. 그림을 다시 보시면 우리가 바깥을 향해서는 나누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옥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목마르게 찾고 있는 것은 뭐죠? 참된 바른 관계, 참된 의의, 참된 평안, 참된 기쁨. 이것이 어디 가면 있을까? 어떤 사람은 찾다 못 찾아서 마약으로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술로 돌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담배 한 대 속에 들어갑니다. 편의점에 갈 때마다 편의점 계산대 바로 뒤에는 어느 편의점이든지 흉악한 그림이 가득합니다. 그건 담배입니다. 그 담배값에는요,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비참한 암 덩어리 그림이 가득합니다. 그 징그러운 담배를 돈 주고 사서 너무 혐오스러우니까 하얀 종이로 둘러서, 그리고 그것을 피면서까지라도 참 평안, 참 기쁨, 참 의를 추구하는 이 세상의 사람들 틈에서 나 기쁨 얻었으니, 나 평화 얻었으니, 나 의를 얻었으니 오케이, 그러고 살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이 실체적으로 존재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예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걸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가신 겁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므로 증거는 우리 성도가 해야 할 일 이전의 것입니다. 나가서 전도해야지, 증거해야지 아니고요. 여러분 자신이 증거예요. 여러분 동네에 미국 사람이 와서 하나 살면 그 사람을 유심히 관찰합니다. 미국 사람은 화날 때 어떻게 하는지, 미국 사람은 긴 줄 서 있을 때 어떻게 짜증 안 내고 기다리는지, 미국 사람은 쓰레기를 어떻게 밟고 지나가는지 다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이 기대한 것처럼 안 살면 뭐라 그러죠? 미국 사람들은 다 엉망진창이야. 여러분 딱 한 사람을 봤는데 말은 미국 사람 전체가 그 안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내가 언제 무엇을 하든지 가장 가까운 여러분의 친족부터, 가족부터, 자식부터, 아내부터, 남편부터 여러분들 지금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나눠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나의 왕으로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 어떻게 평안하고 어떻게 바른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고 어떻게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는지를 보여줌으로 하나님 나라를 나눠줘야 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렌즈를 끼고 보아야 세대로 교회의 사명이 보입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렌즈로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전진기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산하는 전진기지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유치원도 가고, 교회가 회사도 가고, 교회가 무역도 하고, 교회가 슈퍼마켓도 가고, 교회가 공중목욕탕도 갑니다. 그 교회가 교회로서 예수님을 보이고 하나님 나라를 보일 수 있도록 이 교회들을, 개개의 교회들을 무장시키고 격려하고 비전을 주고, 그런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의 중심입니다.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나라가 얼마나 큰지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속한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중국보다 훨씬 크고, 소련보다 훨씬 크고, 일본보다 훨씬 큽니다. 그 나라에
진정한 의와 평강과 기쁨을 이 땅에 물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우리의 소명. 감사하게도 많은 교회들은 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많은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우 불행하게도 너무 많은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교회는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는 수평적인 선포에 헌신해 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은 수평적으로 전달되며 하나님의 나라는 수평적으로 확장될 뿐만 아니라 수직적으로도 확장되어야 한다. 나는 내 아들에게, 내 아들은 내 손주에게, 내 손주는 증손주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물림하며 그 나라의 백성의 삶을 보이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전진기지로 여러분의 가문이 쓰이기를 주님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 비전을 보게 되었고 그 열정으로 지금 16년을 달려왔습니다. 세대로 교회가 그 수직 선교회의 비전을 이 땅에 전파하는 시드베드, 모판입니다. 중국에서 고려 신화 문익점이 목화씨 몇 알을 가지고 와서 그 중국 목화씨 몇 알을 심어서 그것으로 더 많은 목화씨를 만들 시드베드 모판을 만들고 그것을 전국에 확산해서 대한민국 팔도에 면화밭이 10년 안에 다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추운 겨울을 막아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대로 끝나면 안 되고 우리 다음대로 더 번창하게 더 강력하게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 때문에 설립되었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10월 9일에 또 우리가 교육목회 컨퍼런스를 하는 이유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보고 바로 누리고 바로 대표하고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대로 공동체를 바로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바로 대표하고 바로 보여주는 하늘나라 백성들의 훈련소로 세우려는 주님의 계획에 우리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우리의 이러한 마음의 의지를 주 앞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여기 지금 여기서 누리며 대표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자. 그렇게 살게 도와주십시오.